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로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 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도 또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주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직 확실히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다른 기준, 다른 것을 구하며 다른 기준으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주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더욱더 성장으로 인도하심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로 인해 올바른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께서 약속 안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허락하여 주실 모든 축복을 낱낱이 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채워주시옵고 도와주시옵고 먼 길을 가며 피곤하고 지치는 수고스러운 신앙생활이 아닌 지름길을 돌며 가장 짧은 길로 납득하며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믿음 생활을 다해 나아가는 뜨거운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아직 어릴 때에 들은 적이 있었던 이야기이지만 이것을 갑자기 주께서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한국에서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야 하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아실 것 같으십니까? 누군가 아시는 분? 자, 여러분들 모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야 한다. 제주도는 말의 목장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말이 말로 태어나서 시골의 어느 한 농부집에서 그대로 있으면 명마로 성장할 수 없고 명마로 살아갈 수 없다. 전문적으로 명마를 키우는 목장이 많은 제주도로 말을 보내면 그곳에서 말로서 태어난 말의 인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생이라고 해야 할까요? 말이니까. 마의 인생. 마의 생활이 말의 생활답게 되어질 수 있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곳이니까 제주도로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제주도로 말이 가면 말로서 태어난 그 가치를 10분 발휘할 수 있다. 말의 생활이 결여됨이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뜻이겠지요. 자, 그러면 사람은 왜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시골 농부의 집에서 태어난 저 같은 사람들이 모처럼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배우는 것은 항상 농사일입니다. 제가 학문을 배우지 못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도회지의 학교로 갈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태어났던 저의 아버지는 언제나 잡지나 소설을 보면서 낮에는 일하느라 너무나 힘들지만 밤이 되면 항상 그와 같은 것을 읽으며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저의 생각으로는 만일 우리 아버지께서 도회지에서 태어났더라면은 적어도 검사, 판사 혹은 대학 교수 혹은 정치가 무언가 되지 않았을까?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잘생겼었거든요. 결혼했을 때 설명해도 잘 모르겠지만 저의 어머니의 동네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도시락까지 싸들고 몇십 킬로나 걸어서 저의 아버지 얼굴 구경하려고, 신랑의 얼굴이 너무 잘생겼다는 소문 때문에 저희 아버지 얼굴을 좀 보려고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실 때 그 어머니의 동네 사람들이 몇십 킬로나 떨어진 곳을 도시락 싸고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만일 공부도 열심히 학업에
학업에 힘을 쏟을 수 있었다면은 무언가 조금 출세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글자만 보면 열심히 읽으셨거든요. 농업을 하시면서도 열심히 글을 읽으셨습니다. 만일 제가 저희 아버지처럼 공부했더라면 박사는 10개 정도 땄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자랐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제가 들은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는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서 서울로 상경시켜서 학교에 보내서 공부시켜야 한다. 자기는 농부로 태어났지만 자식들만큼은 열심히 공부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버지 마음속에는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좋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국에서 희망을 품고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도전하려고 더 좋은 환경을 더 좋은 인생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강도도 많고 도둑도 많습니다. 사기꾼도 많죠. 그러나 잘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서 보면 배울 점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보고 배울 점이 많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으로서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을 단련하고 연단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교육받지 않으면은 태어나서 아무런 희망 없이 숨이 끊어지면 세상을 떠나는 가축과 뭐가 다를 바 있냐라는 말씀을 저희 아버지는 항상 하셨었습니다. 사람은 열심히 단련하고 연마하면 동물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무지함 속에서 학문이 없는 나의 인생을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로 꽃을 피울 수조차 없었던 인생이 당신의 인생이셨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들만큼은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저희 아버지 속에 있음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보고 자랐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었을 때 갑자기 이 생각을 주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셨는데요. 사람이 무언가 정보를 손에 얻고 지식을 손에 얻고 하는 것과 또 그 정반대의 일을 생각해 보건대 사람의 인생이 이것으로 인해 얼마나 두 갈래로 갈라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몰라서 이랬어요 라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다. 죄를 범하고 말았다. 이런 실패를 저지르고 말았다 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사람으로서의 변명으로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을 경계하십니다. 모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이라 생각해 주시고 품어주신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국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탄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른 지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택함받은 대로 계획되어진 대로 부름받은 대로의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택하셨을 때에는 지옥불 속에서 사탄과 함께 던져버리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장에게도 없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로서 가장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큰 소리 내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를 만드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을 하신다면은 사람으로 태어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주니어인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나온 씨앗이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떠 창조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숭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천국인 이런 지식을 먼저 명확하게 가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가장 불쌍한 가엾은 사람은 저의 생각으로는 치매에 걸리신 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자기 가족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치매 환자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치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보, 지식이 사라지는 병입니다. 기억이 사라집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치매보다 더 무서운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치매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것을 잊어버리는 병보다 더 심한 병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자. 또 그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먼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우리는 교제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할 경우가 아니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시의 법률 규칙일 뿐이지 이것을 어기더라도 나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다.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나는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만큼은 온전히 잘 맺고 싶다. 이것은 설교가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면 말입니다. 설교가 필요 없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많은 변명들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 불신앙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 대하여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알기 위해 힘껏 애쓰라, 힘쓰라. 주를 알기 위해 힘쓰라. 주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라. 믿음이 성장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부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지식도 예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도 없는 것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영적인 치매증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레미야서 1장 7절을 통해 여러분들도 읽으셨을 겁니다. 창세 이전 모태에 우리의 형질이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셨다.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지. 우리가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을 뿐이지 주님은 계속 창세 이전부터 우리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세우셨으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때가 차면 우리를 주께로 부르십니다. 이것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믿지 않죠. 들어본 적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분은 일본 사람입니까? 작년인가 최근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 백지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세상에 비추십니다. 흑암 속에 빛을 비추시는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비춰주십니다. 은혜로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당신을 비춰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1차적인 전도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빛 속에 있던 자들, 그 빛을 비춤받은 자들이 다시 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이런 일들을 거듭 열심히 되풀이하지 않으면은 세상은 무지로 인해 무지가 원인이 되어 불신앙이 되고 불신앙으로 인해 멸망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눈앞에 오신 분이 누구인 것을 알았더라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관계없겠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게 무슨 관계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야죠. 국적을 초월해야죠. 민족을 초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어도 초월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태어나 지금은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필리핀인지 몽골인인지 중국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살면 살수록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인종이 무슨 인종으로 보입니까? 천국인이라고요. 머리가 좋으시네요. 그런데 그 지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인으로 보인다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봐 저는 언제나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저 또한 죄인 중에 하나라는 것. 의인은 오직 한 분,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외에는 의로운 분이 없습니다. 그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사 유일하게 의로우셨던 분,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지금 사마리아의 여인의 눈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다오라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찬스이고 기회입니까?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예수님은 잘생기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풍모, 외모를 가지지 않으셨다고 하셨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용모는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동경하거나 선망할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딱 봤을 때 이분이야말로 구세주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도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도 당시에요. 사마리아는 유대에게 있어서는 이방인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죠. 그러나 그 갈급함은 해소되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갈급함을 해소하지 못한 그 상태에서 물을 길러 나온 겁니다. 어떤 이는 혹자는 그가 창녀다라고 하는 자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그가 불륜, 바람을 피워서 5명이나 남편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5명은 불륜한 사람들이다. 창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남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남편 5명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예수님은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도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라 남편이 5명 있었다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남편이 5명 있었으나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랑은 누구십니까? 눈앞에 지금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신 나사렛 사람 예수. 아름다운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용모는 가지지 않으셨을지라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신 이분이야말로 참되신 모든 이들의 신랑이지요. 사마리아 이 여인의 신랑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신랑이기도 하시며 세상 마지막에 단장한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것처럼 이 공중에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믿으신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으면서도 기회를 놓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치고 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혼의 갈급을 해소할 수 있는 생명수를 마시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나 변함없이 피곤하며 변함없이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한 채 탈선한 상태에서 방황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탈선한 상태의 크리스찬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보라, 나는 내가 문 밖에서 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문을 열어 나를 영접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밖에서 성령께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있었죠. 그러나 성령님은 문 바깥에, 교회 문 바깥에 서 계셨을 뿐입니다. 그분이 문을 두드리시만 문을 열어드리지 않은 채 성령님을,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은 보고 있다고 생각했고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성령께서는 무엇라 경고하셨습니까? 너희는 보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벌거벗었다. 너희는 가난하다. 나 예수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다시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너희는 벌거벗은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행위는 전혀 행하지 못한 채 그저 종교적인 생만 살고 있지 않느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몸부림을 쳐도 자기의 기준대로 하는 것은 그저 종교적일 뿐이지 신앙의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제가 종으로 부름받고 초창기 때 때때로 보여주신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흰 옷을 윗옷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밑에 하의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서 있었는데요. 설교를 하면서 그 바지도 그 스커트도 하얀 옷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EMC의 사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자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은 자기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살면서 상의는 흰 옷인데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하의, 바지나 스커트는 아직도 검은색인 채로 믿지 않는 때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거듭남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EMC의 사명입니다. 상의, 하의 모두 다 흰 옷을 입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EMC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령은 정작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령은 영접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의 교회이다라고 간판을 걸고 있고 우리는 모든 것에 충만하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저들은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갈급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준이 되어 자기들의 기준대로 살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괜찮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면 사람들의 믿음 생활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긴 설교 필요 없을 겁니다. 말씀 구절만 찾아서 읽는 것만으로 말씀 구절을 찾아 읽는 것만으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유대인들을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징계하셨더니 저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난 다음에는 에스라와 같은 서기관들이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백성들은 모두가 할렐루야 아멘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것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했습니다. 일하기 전에도 일보다도 먼저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맛을 봤습니다.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지식을 온몸으로 경험했고 70년 동안 자신들의 육신으로 부딪혀서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으로 인해 얻은 지식이었기 때문에 2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빌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상징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경고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대로 죽으면 그와 같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성에서 쫓겨나 바빌론 성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끊어져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더 이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자들은 마침내는 광야에서 다 쓰러졌지요. 따르지 않았던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죠. 경험도 없었습니다. 괜찮겠지 설마 라고 생각했죠. 나는 크리스찬이지 이니까 라고 생각했죠. 더군다나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으로 보실 때 올바른 기준이 아닌 자기들 기준대로 설마 괜찮겠지 라고 했던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지옥의 불 속까지 던져버려도 좋을 정도의 결과를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깨달아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개인의 믿음 생활이 교회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가 이대로만이라면은 마침내 교회는 쓰임 받을 겁니다. 교회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쫓아오는 사람이 있건 없건 이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일을 하고 갈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생각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학생들에게 자주 말하는데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면은 목사만 강해져도 의미가 없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강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생들은 할 수만 있거든 안수받기 위해서 부탁하지 말라. 스스로의 믿음으로 해결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순간 주저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전가하는 말처럼 들릴까 봐. 그리고 또 하나는 오해받을까 봐. 왜 나는 안수해주지 않으시지? 왜 나는 기도해주지 않으시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쓸쓸하게 생각하실까 봐.
이런 두세 가지 점이 사실은 신경이 쓰였는데요. 그러나 기도를 드리다 보니 주님께서 さあだったら皆は弱いまま君だけ 그렇다면 모두는 자기의 믿음으로 주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채로 남게 하고 너만 강해져도 되겠느냐?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주시며 예수님을 대신하여 일하도록 보내지 않았느냐? 그 제자들이 70인까지 늘어나지 않았느냐? 모세도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모세도 자기를 대신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느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요. ただ寂しい思いをするような顔を見ながらも自分でやれ 그렇기 때문에 섭섭해하는 얼굴을 보면서도 스스로의 믿음으로 해결하십시오. 그게 목사님은 너무 차갑고 너무 그런 말씀 왜 하시냐라고 하는 사람은 아멘으로 박수 주십시오. あんなヤギが悲しいような 저런 염소가 반드시 한 명 있습니다. 今新学生たちは 지금 신학생들은 頑張ってるの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생활을 볼 때 어떻게 일본은 이렇게 보물들이 많을까? 지금까지 어디에 묻혀 있다가 이런 보물들이 어디에 숨어 있었나? 이런 아까운 보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여태까지 묻혀 있었구나. 一応見ないで自分を見ない自分を皆さん宝物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물입니다. 携帯の鏡あるの 만일 휴대폰에 거울이 있거든 여러분들의 얼굴을 비춰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보물인가?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問題は 문제는 宝物だけども 보물인데 様とイエス様に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인해 掘り出してくれないの掘り出して 살지 않으면 묻힌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땅에서 파내어 예수님과 온전히 만나기만 하면 이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목사님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목사님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인해 여러분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은 사람이 상상해서도 안 될 부분이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사실 우리는 여기까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숭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판단 영역이 아닙니다. 훨씬 더 초월하는 귀한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세워져 있다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탈선한 상태가 되어도 달리 심각한 심각성을 못 느끼죠.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이며 이것이 인생의 달선 大人になってるような立派な達成してる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탈선한 것 같은 そういう青少年のように 그런 청소년같이 탈선한 청소년같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が皆さんに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計画を皆さん 향하여 イエスを眺めるんだ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イエス様は別に 예수께서는 3度も重ねて 두 번, 세 번 거듭 말씀하지 않으셔도 自分の方から進み出るはず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겠죠. 아니 예수님께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리겠죠. 주여 저를 향하신 그 멋진 계획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밤에도 잘하고 이제 적당히 좀 하고 잘하고 괴롭힘 당해도 그래도 한마디라도 더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한마디라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불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今は肉体という罪深い 지금은 육신이라 하는 人の関係が 죄의 장막이 かすか
장막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밖에 안 들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신의 감각으로는 무리일 수 있지만은 실상은 그 배후에 실제적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면, 알게 되면 천국 가기 전에 눈알이 튀어나올 겁니다. 눈알이 해외여행까지 갈 겁니다. 너무 튀어나온 나머지.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몇십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지금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셨죠. 이것은 얼마나 눈이 튀어나갈 정도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이 여인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먼지라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간절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과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의 통치하심 속으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 인생을 살며 자기가 원하는 도움만을 바랄 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인본주의적 믿음이 되어버렸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성하신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독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실상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제 각각의 국가, 민족의 언어가 인정되어지는 것은 사실 바울탑 사건으로 인해 저주받고 흩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본디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본디의 언어도 하나, 민족도 하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일본인도 한국인도 몽골인도 중국인도 없었던 거였죠. 옆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였다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원래 우리는 다 하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은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무너지고 흩어지고 온 세상으로 나라와 민족과 언어가 갈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갈라진 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금요일에도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영어를 사용하냐고. 미군 구지에서 봉사 왔거든요. 제가 이 미국 사람들과 또 말을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소통이 잘 안 되는지 괴로웠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것도 결국은 죄의 값입니다. 죄의 값. 하나님을 압시다. 힘써 압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힘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립시다.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서 부요해집시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가난케 하고 힘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운 분이시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머리 두실 곳조차 없이 나그네와 같이 사시다가 떠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그 인생을 걸어가시면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서의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은 주께 영광 돌리십시오.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부요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모두 건강도 잃고 맨날 피곤하고 피곤에 쪄들어서 누군가 오늘 밤은 나를 재워줄 사람 없을까? 이런 모습이 목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빛나는 모습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풍성하게 부유로워져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축복받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을 간증이 없으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단순히 가난해져서 우리를 당신처럼 가난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당신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가난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에는 천사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00년 인생이 아니라 무한히 살아도 끝이 없는 영원. 그 영원에서 말입니다. 영원이란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여러분들이 놀랄까요? 어떤 말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영원이란 단어를 들을 때 놀랄까요? 영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 그 천국은 영원하다 하셨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원하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시죠? 영원이라 하면서도 단 1년의 인생조차도 영원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죠. 눈앞의 것을 위해 현실의 조그마한 것을 위해 영원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는지요? 영원이다 라고 하면 지금 있는 거 다 버리고라도 영원을 쫓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마르지 않은 샘처럼 알면 알수록 지나간 나날들을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될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10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젊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라고. 대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좀만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좀 더 빨리 예수님 믿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분 없으시죠?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을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핑계대는 분은 없으시죠? 지금부터 예수님을 알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의인이라 칭의함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과거는 묻어버리고 지금이라도 열심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열심은 내려 하지 않고 과거만을 보니까 하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열심을 내서 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바르게 믿으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좀만 더 빨리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큰일을 했을 텐데 옛날에는 내가 돈이 되게 많았는데 옛날에 내가 돈이 많았을 때 예수님 만났더라면 목사님한테도 용돈 많이 드렸을 텐데 말입니다. 라고. 지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면 과거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다 청산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앞으로라도 이런 멋진 예수님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지금부터라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정말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겠지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느냐?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기만 한다면 막상 예수님에 대하여서 안다면 침륜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던지더라도 침륜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지식이 온전하면 믿음은 따라서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에 있는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주실 것이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자, 정말 믿고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다면 어떻게든 변화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입은 옷이 변변치 않아도 벌거벗었다 할지라도 몇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왔다면은 기쁨으로 넘쳐야 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경건하고 신실하며 또한 벌거벗은 몸으로 걷는다 할지라도 빛나는 위풍당당한 무언가를 믿는 자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경력이 몇 년, 몇십 년이나 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알게 되고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옛날에 베드로가 입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천을 둥둥 휘감은 그리고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죽으로 만든 샌들 밖에 없다 할지라도 복장은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 내면은 예수님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 안에는 없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신앙의 경력은 길지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정말 이렇게 풍족해. 정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 인생 너무 감사해. 더 이상 나는 구할 게 없어. 주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항상 만족할 만한 것이야. 누가 풍성하느냐로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가. 그리고 그 영혼에 갈급함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자신만만해야 하고 언제나 자부심이 넘쳐야 합니다. 언제나 빛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를 비춰줘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무언가 말하기 어렵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믿지 않는 자들이 모르는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니까 인생의 길이 영원한데 그것을 찾아낸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설령 부자건 돈 많은 자이건 그 사람 앞에서는 맥을 출 수 없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풍성한 것만으로 기준을 삼아선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가난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느냐 하면은 가난한 자들은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여 그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 집에 가서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 한 입 뜰 수 있게 좀 해다오. 그리고는 잘 진수성찬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도 믿어야 해요라고 하면 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해진다라는 약속을 주님은 주셨습니다. 구걸하게 하면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바르지 않으니까 그럴 뿐이지 믿음이 온전해지면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몸도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왜 당신의 몸에 못자국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받으셨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든 질병과 아픔에서 치유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자유로워지질 못합니다. 왜 예수께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길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가 받을 모든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나쁜 것들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으며 오히려 우리는 높이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구걸하면서 아 예수하실 때 안 예수님을 간증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아, 저 집은 예수님 믿고 망했어. 이게 어떻게 간증이 되겠습니까? 실패한 간증은 없습니다. 믿음을 바르게 가지면 이 세상에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보다도 더 풍족하며 더 빛나는 자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순간 물 동아리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자신의 마을로 돌아갔지요. 물 항아리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육신의 목숨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생계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예수님을 빨리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의식이 순간에 바뀌었지요. 물을 길러 와서 먹고 마시고 이것에 구애받을 때가 아니다. 먼저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가 먼저다. 아멘이 별로 안 하시네요. 몇 사람 안 하시네요. 예수께서 구세주이심을 예수께서 구세주이심에 대한 확신을 얻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는 그것을 깨달은 순간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렸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배워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커다란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문 밖에 그냥 세워두고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을 구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이니까요.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결국 자기 인생에 스스로가 사기를 치는 일이 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기치고 속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그대로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사기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레벨, 최고의 인생을, 최고의 결과를 올바른 지식으로 인해 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의 이름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